저는 지난 주간에 중부연회에서 진행하는 목회 계획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듣고 또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 소장인 지용근 대표가 몇 가지 조사한 내용 중에 우리가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 이 지용근 대표는 전에 갤럽에서 일하셨던 전문가신데 요즘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국 교회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제 지금 현재 교회 예배, 현장 예배가 얼마나 회복되었는가를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5월 달 기준으로 86%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현장 예배 86% 회복이 되었고, 교회 학교 같은 경우는 79%, 아직도 교회 학교가 회복이 덜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용근 대표의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분이 하는 말은 이제는 거의 회복이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월 달에 85%였고 5월 달에 86%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회복할 만큼을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86%가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는데 나머지 14%는 이제 빠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은 현장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86%가 회복되었다고 할 때 우리 교회를 놓고 보더라도 아마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현장 예배가 86%가 회복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온라인 예배 비율이에요.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1년 전만 해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27%였어요. 근데 5월 달 기준으로 12%, 아직도 12%의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직 코로나 이후에 많이 회복은 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12%에 달한다. 그래서 빨리 온라인 예배에서 현장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코로나19 이후에 성도들의 신앙 약화 현상이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 나의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대답한 사람이요, 이제 맨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29.8%, 내 믿음이 약해진 것 같다, 29.8%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별로 변함이 비슷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48.2%, 그 다음에 깊어진 것 같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졌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15.6%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인 내용을 놓고 본다면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30%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진 것이죠.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나 된다면 전체적으로 침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지금 나의 신앙이 약해졌다, 좋아졌다. 아마도 우리도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침체되고 약해진 신앙을 빨리 더 회복시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마지막 네 번째는 향후 출석교인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회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부흥할 수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을 하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소그룹 유지율이 높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앞으로는 더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교 피드백을 가족 이외 외부로부터 받는다.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보통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 설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사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사모님들이 당신 설교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당신 설교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설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주로 가족들이 해주는데, 그 피드백이 가족이 아니라 교인들 외부로부터 오는 게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했을 때 그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세 번째는 교육 중심 목회하는 교회, 그러니까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가 앞으로 더 비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목회 코칭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계속해서 뭔가 선배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우는 그러한 교회가 비전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다섯 번째는 향후 온라인 사역 강화 계획이 있다. 온라인에서 빨리 현장 예배로 돌아와야 되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의 장점도 발견을 했어요. 병행을 하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뭔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든지 온라인을 활용하는 뭔가를 더 앞으로 전문화해 나가면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는 담임 목사와 당회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다. 장로교회에서 만든 거라서 당회라고 되어 있는데 감리교회에서는 이 당회가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 당회. 우리는 보통 감리교는 당회 하면은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을 말하는데 장로교회에서는 당회 하면 장로님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장로님과의 그 어떤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일곱 번째는 장기적인 목회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어떤 그 데이터를 통해서 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준비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세미나의 자료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권면하고 싶은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현장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 가운데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현장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코로나 이전보다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심을 낼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부흥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바울의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권면. 오늘 우리가 주일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무슨 권면의 말씀을 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 이상으로 바울의 마음속에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무슨 권면을 하는지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본받기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본받기에 힘쓰라.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본다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갈 길이에요. 길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진리시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나를 따라와라. 정말 자신만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게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 것이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신앙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옛날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사시는 거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합니까?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그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영적인 일을 위해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본받으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참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과연 얘들아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라, 아빠를 좀 본받아라, 엄마를 좀 본받아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주 어린 자녀가 아니라 장성한 자녀에게, 이젠 다 알고 뭔가 다 알고 있는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나를 좀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저의 신앙을 좀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뭔가 본받을 만한 게 있으니까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본받을 만한 게 없다면 우리가 무슨 염치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좀 나를 좀 본받아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무언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들 본받을 게 없다면 그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직분자들은 초신자들에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은 초신자들에게 뭔가 신앙적인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은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뭔가 모범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죠. 본받을 게 없다면, 어른들에게 본받을 게 없고 기존 교인들에게 본받을 게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서 뭘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로운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를 함께 먼저 세운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뭔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뭔가 본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어필이 되는 거죠. 뭔가 보여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앞에서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뒤에서는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나만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만 본받아라, 나처럼 해라, 바울은 그것만 하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이 완전 무슨 신앙의 어떤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자신의 신앙을 따라올 것을 그들에게 요청하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뭔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하면,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뭔가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열심히 보고 그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만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나는 저 장로님처럼 나는 정말 되고 싶어. 나는 우리 속장님처럼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권사님처럼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뭔가 좀 본받을 만한 사람, 뭔가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다행스러운 것인데 그런 사람이 없다라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뭔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가 비전 있고 전망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나는 본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될까요? 정말 본받을 만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해요. 좋은 모델이 될 만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욕심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따라가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도 참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야 돼요.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분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 안에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말하면서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 과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현재 우리 교회에는 60대, 70대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 헌신하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계십니다. 그분들이 60대, 70대 주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30대, 40대에 과연 좋은 믿음의 리더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별로 없어요. 60대, 70대는 있는데 30대, 40대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지금까지는 60대, 70대의 우리 교회 리더로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담당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부분에 소홀한 채 시간이 흘러갔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 하시니까 그분들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밑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대로 양육이 되고 훈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에 나이가 있는 연륜이 많은 리더들 밑에서 숨어서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않은 거죠. 그냥 숨어서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때 가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70대, 60대, 70대가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70대, 80대가 될 텐데, 그러면 그때 30대, 40대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때가 올 때 그분들이 준비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있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30대, 40대의 우리 젊은이들, 청장년들이 좋은 리더로 세워져야 되는 것, 그것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교회가 눈여겨보아야 될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에 60대, 70대 성도들이 수고하고 헌신을 하여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을 놔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영향이 너무 커요. 그분들이 너무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들은 할 바를 다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지지가 않았어요. 그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고 우리 교회 현실이기도 합니다. 최전방에 나서서 일을 하진 않더라도 묵묵히 기도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 30대 40대가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뭔가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우리 어른들이 있어야 그들을 보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이 저에게도 굉장히 와닿아요.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되겠고 그들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권면은 하늘 시민답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시민답게 행동하라. 바울의 바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에요.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서 좋은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 안에 올바른 신앙이 아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눈물로 호소를 하는 게 무슨 호소예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른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려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고 십자가를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거스르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이 강조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 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할 때 그 배가 뭐냐면요, 이 배예요. 배, 위장. 그들은 위장을 신처럼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먹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욕심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의 신은 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말하고,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배를 마치 우상시하고 신처럼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끝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땅의 일, 육신의 일, 탐욕, 음란과 같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바울이 눈물로 호소합니다. 돌이키라고.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로 필요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하늘 시민에 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들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당시 그 빌립보 지금 바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그 로마가 많은 어떤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고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도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는 내가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를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했어요. 로마가 식민지를 삼았을 때 그 식민지가 된 나라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로마의 시민권으로, 그리고 시민권자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답니다. 그 식민지였지만 그들에게도 시민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일이겠죠. 엄청난 자부심일 것이고 그것이 굉장한 특혜이겠죠. 그런 어떤 그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여러분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중국적자예요. 이중국적자. 우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인데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시죠? 여기 다 대한민국 시민권자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권자이면서 천국 시민권자인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누리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천국의 시민권으로서 누리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천국의 시민권을 누릴 수는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지 누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신랑이 생각보다 늦게 와요. 그래서 등불에 기름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통을 준비한 사람들은 그 기름통에 있는 기름병에 등불에 쏟아 부어서 그걸 가지고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처녀들은,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에 등불을 밝히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10처녀의 비율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준비가 되어지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지 모르잖아요.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민권자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 그들의 믿음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을 준비할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 시민답게, 하늘 시민권자답게 사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정말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고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이 적게 남아있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더 많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시간도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아있는 시간 얼마나 또 빨리 지나갈까요?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빠르다라는 것을 실감할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은 분들은 야,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실감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마치 나그네같이 잠깐 있다 지나가는 그러한 시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서 믿음을 잘 키워가고 믿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서 천국 시민으로, 하늘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들을 부르느냐 하면요,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신뢰하는지,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라고 하면 상급이잖아요. 상급.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막 웃음이 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마게도니아의 비전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바울에게 면회를 와서 바울을 도와주고 돌보았던 그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죠. 그들을 잘 양육한 교회죠. 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더 많은 것을 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 안에 굳게 서라 그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3장 끝부분과 4장 1절을 연결시켜 본다면은 하늘 시민답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려면 주 안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답게,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얕은 나무는 비바람이 몰아치면 쉽게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뿌리가 약하면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시험이 와도 금방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연륜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과연 깊이 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얕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실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나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중요한 말씀들 너무너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는 방법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내가 과연 항상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 이것을 계속해서 질문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십시오. 그것이 곧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방법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세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나를 본받기에 힘써라. 나를 본받으라. 좋은 믿음의 사람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늘 시민답게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인데, 성경의 놀라운 능력은요, 이 말씀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인데 동시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을 본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늘 시민이에요. 하늘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고 굳게 서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서 웬만한 일에 요동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서 이 말씀 붙들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